누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이 순환 또 성금요일 십자가에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십자가를 향해 돌진하시는 십자가를 향해서 질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 이번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냥 이번 새벽기도 주제뿐만 아니라 성경의 주제가 이거고 우리 모든 신앙의 주제가 이거예요. 가장 강력한 주제 이거보다 강력한 주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한 분은 없고 십자가보다 더 강력한 해결책은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독특한 어떤 종교에도 없는 패러디한 종교는 많지만 이 십자가의 발상, 이 십자가의 전환, 이 십자가의 역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죽음으로써 부활을 일으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 사단은 상상도 못했던 어둠과 죄악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의 역전의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주님의 사명이 십자가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 역시 십자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명은 딱 두 가지. 십자가와 교회. 십자가와 교회가 예수님의 사명이세요. 한번 따라 십자가. 교회. 십자가는 구원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내일 나오겠지만 휘장문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인간을 막았던 모든 죄의 담과 짐,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 그 무거운 거리가 다 풀리게 돼요. 십자가는 구원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늘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 새가족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구원이 뭔가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가요? 구원은 죄와 죽음을 이기는 사건을 구원이라 그래요. 죄를 이기는 게 구원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 말은 당신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두려움, 질병, 세상을 이길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그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당신은 천국에 갈 하늘 소망이 있습니까? 그게 구원받았습니까? 의 뜻이에요. 구원은 쉽게 죄와 사망, 질병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구원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학문, 어떤 지식, 어떤 학교, 어떤 과정도 구원에 가는 건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죽거든요.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다 죽어요.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죽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에게 죄가 있고 미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면 죄를 이길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타협한 적이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막 질주하세요. 십자가를 향해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은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뭐 할 거냐? 구원받으면 끝났다. 아, 좋다. 끝인가?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에 구원을 펼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를 회복하는 삶, 그 터전이 교회죠.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했지만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천지창조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 꿈을 버린 적이 없고 그 꿈을 반드시 성취해 내십니다. 주님은 산길을 여셨어요. 이미 구원을 여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 되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 교구 특순 찬양을 보니까 다 이렇게 천천히 하는 노래가 아니라 박수 치면서 빨리 하는 약간 기도원식 찬양이에요. 힘차서 좋습니다. 괜히 고난주간이라고 처져 있고 우울해 있고 저는 그런 건 질색이 우울하라고 고난주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슬픔에는 함께 하지만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벗어나서 죄를 이길 힘을 얻는 아주 강한 용사처럼 힘찬 찬양, 구원의 찬양, 십자가가 승리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슬픈 게 아니라 그건 아프지만 그 승리로 우리는 삶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건 할렐루야 찬양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승리의 힘찬 은혜, 제가 지난주 말했죠. 가장 죄가 사그러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이길 강력한 영성이 이번 한 주간에 가장 강하다고요. 그 은혜와 그 고난의 문제를 뚫고 죄 가운데, 방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늘 내일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기준이에요. 첫 번째 기준. 십자가를 통과했냐 안 했느냐. 그 구원의 기준이 예수를 알아도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를 통과 안 하면 구원은 없어요. 십자가를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도 죽는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이 죽었느냐, 내 자아가 죽었느냐, 내 옛사람이 죽었느냐. 그래서 세례를 받죠. 세례 받는다는 의미는 물을 이게 뿌리잖아요. 원래는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당신은 죽었는가?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옛날에 세례 받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땐 죽어요. 그러다가 다시 자아가 살아나요. 십자가를 통과했다가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십자가를 아예 통과해 버리고 예수의 안으로 삶으로 아예 들어가셔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십자가가 경계선입니다. 이 기준에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을 맞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옛날에는 십자가를 통과했는데 지금도 내가 여전히 통과해 있는가? 아니 다시 경계를 넘어갔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 십자가는 거대한 그릇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그릇인데 그냥 그릇이 아니라 물이 펄펄 끓는 용광로 같은 그릇이에요. 용광로. 모든 인류를 다 담아내요. 어떤 죄인도 어떤 이방인도 상관없어요.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모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그 안에 담기죠. 그 안에 용광로는 펄펄 끓습니다. 그 끓는 에너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전 인류를 향한 사랑, 여러분을 향한
사랑.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죄인은 용광로에서 그 죄가 다 녹습니다. 다 정화돼요. 다 날아가요. 다 타들어가요. 이 용광,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이 우리의 죄를 태우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모든 죄악이, 악한 영들이 다 타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저는 십자가를 필터라고 생각해요. 필터. 정수 필터처럼. 필터는 걸르는 작업을 하죠. 십자가를 통과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모든 죄가 다 걸러져요. 어떤 죄도 다 걸러져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어서 그냥 좋다,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이 깨끗해진다고요.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모든 이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모든 후회와 원망이 사라지고, 회복돼. 영혼이 맑아져요. 그리고 기뻐요. 자신감이 생겨요. 죄인인 건 아는데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깨끗해져요. 청결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열려지게 돼. 이 필터, 십자가라고 하는 필터를 통과하면 이상한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영의 변화가 막 올라와요. 그 기준을 통과하면 갑자기 성경이 읽어지고 싶고, 성경이 재밌고, 예수님 얘기가 재밌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그동안 재밌었던 게 재미가 없어져요. 술을 먹었던 사람들이 술 맛이 안 나요. 담배가 막 써요. 제가 예수 믿자마자 담배 끊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죄악된 행동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눈물이 나요. 자기도 모르는데 예배 드리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어떤 남자분은 교회 처음 왔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이게 손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부인이 그걸 본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부인이 당신 왜 손을 올렸어? 그랬더니 내가 언제 올렸어?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분명히 봤거든요. 이 남자가 한 번도 운 적도 없고 교회 와서 손을 올린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손이 올라가고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제 독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을 죽이고 살잖아요. 냉정하게 살아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긴장해서 사느라고 감정이 메마른데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성도 회복하고 정서도 회복하니까 이 따뜻한 정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뭉클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눈물, 회개의 눈물, 감동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거, 손을 올리는 거. 성경의 수많은 시편에 손을 들라, 손을 높이 들라, 가슴을 열어라, 고개를 들어라, 여호와의 얼굴을 봐라,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봐라, 소리를 내서 찬양해라. 막 목임에게 찬양하는 그런 감격이 이 체험으로 온다고요. 이 믿음은 제가 말하지만 지식이 아니에요. 지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성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우리에게 온 몸에 감각, 신경, 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셨잖아요. 근데 그 체험이 들어오면,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보면 힘이 나고, 십자가만 보면 세상이 포기가 되고, 십자가가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고 길이 열리게 돼요.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는 첫 모습은 용서의 예수님입니다. 33, 34절입니다.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예수님은 그 죽으시는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의 저 살인죄를 사해달라. 용서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죠? 사랑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사랑해서 오셨어요. 죽을 이유가 없고 죽을 죄도 없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 맞고 수치를 받고 죽으셨는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다른 이름이 용서예요. 사랑하면 뭘 하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70번씩 7번 용서란 말은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게 된다. 사랑해본 분을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화를 내는 게 더 힘들다고요. 빨리 용서해 주는 게 편해요. 용서가 사랑이.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용서가 안 되죠.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용서해 버려요. 그러나 잘못된 행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고는 주죠. 경고를 주지만 마음은 이미 용서했어요. 이 아들 탕자가 재산 3분의 1을 가지고 이 부자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뚝 떼어다가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그때부터 이미 아들을 용서한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이 방탕한 걸 알고 날마다 가서 기다립니다. 동구 밖에 가서 기다려요. 이 아들을 기다려요. 돌아올 걸 아니까. 돌아올 게 아버지 집밖에 없는 걸 아니까. 거기 나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용서를 했다는 거죠.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잔소리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래가지고 그렇게 망가졌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다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잔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사랑은 잔소리하지 않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잔소리하지 않고 뭐 하죠? 그냥 안아줘요. 그리고 반지를 끼워라.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었다. 용서한 거죠. 무슨 말이 필요해요? 아버지는 이미 그 탕자가 회개하기 전부터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십자가상에서 저 사람들을 살리려고 죽어가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저 원수를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삶으로, 죽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린 이런 사랑을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성적으로는 못해요. 근데 믿음으로는 가능해져요. 이성으로 생각하면 두려워요. 이성으로 생각하면 미래가 깜깜해요. 우리 청년들 앞길이 깜깜해요. 이성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이 깜깜한 중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길을 여시고 길을 내시고 자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이번 주제 돌파하고 확장하고 충만하십시오. 청년들 금년에 분명히 자기 자리를 찾고 취업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돌파가 있습니다. 취업하면 간증하십시오. 그 바늘 같은 곳에 자리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고요. 믿음의 힘으로 들어가세요. 어느 날 연락이 오고 어느 날 길이 오고 어느 날 일할 자리가 오고 그냥 월급만 많은 자리가 아니라 아 여기가 내 자리구나. 내가 여기다 인생을 바쳐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아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을 만큼 하나님의 일이구나. 십자가가 그 모든 소망의 문을 여는 거예요. 세상의 타락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그 문은 닫아버리고 관심도 없게 하고 돈, 인기, 명예, 부, 세상의 권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 열매가 되는 길,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에 변화를 주는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는 숭고한 예수님의 용서와 인류의 대속이 이루어지는 반면 그 아래는 철없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35절로 38절입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조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39절 맞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33절 34절이 하고 35절 이렇게 가로를 막대기를 치면 이 33, 34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예수님, 35, 36, 37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어리석은 죄인들인 인간들의 조롱과 어리석음. 그 십자가를 설을 경계로 그 십자가 위에선 인류 역사상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밑에 있는 사람까지 다 용서하시는 인류애를 넘어선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엄숙하고 숭고한 자리이죠. 근데 그 밑에서는 비웃고 조롱하고 구경하고 자기들 때문에 죽어가는 그 신의 희생 사랑, 쏟아 부어지는 은혜, 거기 보혈의 능력이 있겠죠. 그 은혜가 차고 넘치고 가장 십자가의 능력이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그 영적 기운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은혜는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그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예배는 충만한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꼭 있어요.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놀리고 낄낄거리고. 여러분, 모든 인간의 탄생은 존엄하죠. 출산한 가정, 아이 처음 태어나면은 정말 묘한 감정이 엄마 아빠에게 생겨요. 이 아이가 태어난 것도 신기하면서 또 이 아이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 이 아이를 어떻게든 잘 키워내야 되겠다. 내가 내 뼈를 갈아서라도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모든 부모에게. 한 생명의 탄생은 숭고하죠. 아름다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은 신비하잖아요. 한 인간의 탄생도 숭고하고 동일하게 한 인간의 죽음 역시 숭고한 거예요. 한 인생이 마감된다. 한 인생이 생을 마감한다. 그건 그 사람이 그동안 달려왔던 그 수많은 걸음, 수많은 희생, 눈물과 땀과 고난과 역경, 환난, 애환, 그 모든 걸 이제 마감하고 마무리하는 사실 엄숙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서 임종을 지키는 가족들도 진지하고 엄숙해요. 생명도 엄숙하고 죽음도 엄숙한 거예요, 사실은. 하물며 지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이건 예수님의 하나님의 죽음이고 그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 때문에 죽는 그 엄숙한 자리에서 해야 될 경의와 존경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희롱과 멸시와 수치와 조롱을 받고 죽어 가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지하다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 사람이 죽는 걸 보는 건 끔찍한 일이죠. 숭고하면서도 사실은 보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낄낄거린다, 놀린다, 구경하고 있다. 그건 인간성을 상실한 거죠. 인간은 죄에 물들면 이렇게 기본 인간성도 파괴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죄는 우리의 인격을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판단력을 망가뜨려요. 내가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다. 화가 나면 판단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자꾸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잘못된 시각으로 하고 세속적으로 해서 우리의 시각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때 마지막 강도가 주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2,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운이 좋은 사람. 마지막에 십자가에 죄수로 죽는데 옆에 하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다른 옆에 강도는 비웃었어요. 거긴 아웃. 근데 이 강도는 그 순간에 이상하게 마음이 열렸고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죽으실 그 나라에 내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거든요.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강도는 지금까지 죽일 만한 짓을 했어요. 나쁜 일만 했다고요. 행악자예요. 악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의 구원을 요청한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믿음이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마일리지를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업적이 많아서 교인 수를 불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떤 면에서 쉽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자꾸 지성적인 분들은, 합리적인 분들은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도 아니고 이거는 인격도 아니고 이건 지성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라고요. 이건 영적인 활동이, 이 사람의 영이 깨어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고백을 함으로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과거의 어떤 행적도 어떤 행위도 묻지 않아요. 오늘 믿느냐, 오늘 예수 안에 있느냐, 오늘 그 고백을 했느냐, 오늘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단 하나의 조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유일하게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 이 강도는 마지막 인생의 찬스를 잡습니다. 이 옆에 있는 강도에게도 찬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찬스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찬스를 줘요. 나에겐 기회가 없었는데요. 변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알게 한 모든 것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기회는 지금도 오고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강도 같은 고백으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가 거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죽기 전에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넘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